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누구나 알고 누리는 이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항상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지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한 분이신 주님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우리 영 가운데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세상이 찾을 수 없는 형통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형통의 복을 깨닫고 사모하는 그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첫 계명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에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우리도 한번 믿어봐라 라고 잘 절충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멈칫멈칫하면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가? 우리가 너무 우리 주장만 고집하나? 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 그들에게 다 용납하고 그들에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진리만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절충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실 때 빠짐없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방인인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페르시아 이방 왕 고레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위대한 대왕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경할 만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대왕이 누가 있습니까? 네,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처럼 그 당시에 위대하고 큰 일을 행했던, 마치 인도까지도 점령했던 그러한 큰 일을 행했던 고레스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축복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보아 알 수 있도록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5장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또 이후에도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언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온 땅 민족에게 전파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게 하냐, 왜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를 말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길 작정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근본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지키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정말 한 분이신 주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엔 더 크게 확신 있게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 전쟁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산불이 또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흔들리는, 방황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절대 흔들림이나 방황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방황이 없으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다 좋지만, 어느 순간 열심을 가졌던, 기도하였던 그 사람이 방황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전도가 어렵고 예배에 대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중에도 우리의 참된 신앙, 우리의 영혼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하나를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한 분으로, 주님만 유일한 우리의 주로 나타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주를 내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 외에 재물 아니면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주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러한 주요한 요인들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요, 우리 집에 우상 없어요. 이게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우상 없습니다. 대놓고 우리가 절에 가서 빌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주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주님만 한 분으로 아는, 주님만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노년이 되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얻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 간절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작정하고 믿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두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면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살 길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말한 것처럼 의심이라는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정절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것은 바울이 여성들에게, 여성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옷으로 그렇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정절로 우리를 단장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정절의 신앙,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그러한 정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 믿음의 정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은요,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영의 깊은 곳으로 붙잡고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역사, 다른 신이 어떤 그런 역사를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또 광야에 40년 동안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또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상속받을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더욱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다른 이가 없나니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왕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솔직해요. 이 연인들도 사귀다가 난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우리 헤어져 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내 체면도 있고 그 사람도 생각해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못 만날 것 같아, 뭐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 인간의 그냥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닌 채 하고 그냥 곱게 포장해서 넘어갔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변심을 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심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잡기로 작정한 변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엔 세상이 좋았어요. 육신의 쾌락이 좋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날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로 마음이 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나는 예수만 좋습니다. 거룩한 변심을 가진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또 세상의 육신으로 변심한다면 다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한 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결국 세상과 옛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만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버린다면, 옛사람의 쾌락에 속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수로 돌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우리가 직접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알고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눈이 확 띄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다 팔아도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예수님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아는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 사랑해야죠.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랑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보다 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지만 그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찬양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생활은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분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를 섭섭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 망설임이 없겠죠. 내 육신에 이거 흙으로 돌아갈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남기리라. 내 영혼의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당연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경제학자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제한된 내 육신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하나님의 큰 상을 내가 받아 누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나의 이 작고 제한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봉사가 다 손해가 아니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따지고 세마는 거 이것에 정말 빠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가 없음을 아는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가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귀한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마음의 의심과 우상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참된 신앙으로 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날마다 정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의심을 다 제거하고 멸하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발견되는 우리 모든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